저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경 수업, 오늘 야외에 나와 있어요. 왜 여기 제가 나와 있냐면, 오늘은 우리 야외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학교 주변에 이제 신포동이랑 여기저기 근처에 우리 굉장한 기독교 역사의 그런 역사가 깊은 건물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종교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옛날에 개화기 때 인천을 통해서 모든 서양 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천주교도 그렇고, 또 우리 성공회, 또 우리 교회들도 처음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변을 다니기만 했지 잘 몰랐잖아요. 여러분 또 성경 수업 때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 천주교는 뭔가요? 성공회는 뭔가요? 하는 것처럼 많이 있었는데, 우리 오늘 그거를 좀 해결해보고 여러분에게 질문에 답을 해주는 식으로 저랑 같이 떠나볼 거예요. 우리 여기저기 성당도 가보고 성공회도 가보고 다른 교회도 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목사님이랑 같이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출발! 네, 드디어 답동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에서 신포시장을 가로질러 가면 보이는 바로 이 건물이 답동성당이에요. 언덕이 장난 아니죠? 네, 와, 자그마치 1897년에 지은 건물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오래된 성당이래요. 6.25 때 조금 훼손되었었지만 지금은 다 복원되었고요. 꼭 가볼 만한 이런 기독교 유적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가시길 바래요. 네, 그런데 궁금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교회랑 성당이랑 뭐가 달라? 네,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이제 원래는 하나였는데요. 이제 카톨릭, 그럼 보편적인 교회란 뜻이에요. 이제 그런데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카톨릭이라는 곳이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해서 루터나 깔빈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다가 지금 기독교가 갈라지게 되고 세워져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지금의 성당이 카톨릭이 잘못됐다거나 나쁜 건 절대 아니고요. 카톨릭도 스스로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은 이제 멋진 종교로 이제 잘 자리를 잡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교회와 성당 두 군데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당에는 신부님이 있고 교회에는 목사님이 있죠. 네,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성당은 사람들의 죄를 신부님께 고하는데 교회는 목사님께 굳이 알릴 필요가 없어요. 또 성당은 매주 예배에 미사라고 불리우는데 성찬을 해요.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마시지만 교회는 가끔씩 합니다. 또 성당에는 마리아상 같은, 베드로상 같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동상이 많은데 교회에는 그런 동상이 하나도 없어요. 또 성당은 모든 성당이 하나예요. 하지만 교회는 모든 교회가 설교도 다르고 생각도 조금씩 달라서 다양성이 있는 곳이에요. 성경도 둘이 조금 달라요. 전체 거의 다 같은데 성당에는 외경이라는 성경이 조금 더 붙어 있어요. 네, 자세한 거는 추후에도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성공회로 출발! 네, 성공회라는 교회는 잘 못 들어보셨죠? 네, 교회랑 카톨릭 성당, 아까 본 성당이랑 중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옛날 영국에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결혼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카톨릭 성당이랑 대립하고 조금 다투다가 그 외에도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또 로마의 영향을 벗어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게 됐던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적은 사람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1억 명이나 다니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성공의 성공은 뭐 실패하다, 성공하다의 성공이 아니고 거룩할 성자에 공평할 공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또 공평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뭐 그것을 추구하는 곳인 것 같아요. 자유공원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시게 되면 한번 꼭 구경 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 왔네요. 이곳은 코로나 때문에 잠겨 있어서 들어가진 못하는데 내동 성공의 성당이에요. 교회라고도 부르고 성당이라고도 해요. 이건요, 인천 유형문화재 51호래요. 원래는 1890년에 이제 지었었는데 6.25 때 전쟁 때 없어져 버렸대요. 그랬다가 1956년에 다시 지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성공회 성당이래요. 아까도 최초였는데 여기도 최초예요. 우리 학교 뒤에 이런 게 있다니. 근데 만약 건물이 그때 이후로 안 없어졌었다면 아마 굉장한 문화재로 인정받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코로나가 끝나면 구경 가시고 안에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내리교회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내리교회, 감리교회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감리교는 뭐고 장로교는 뭔가요? 이런 거일 거예요. 직접 그 구분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감리교는 시작을 웨슬리라는 분이 시작했대요. 아까 그 성공회의 신부님이었던 분이에요. 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죠. 장로교랑 가장 큰 차이를 말하자면 감리교는 말보다 행동 이거예요. 네,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일단 행동도 중요하다. 이거를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의 자유, 행하고 돕는 것, 주변을 돌아보는 것 등에 관심이 많고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이에요. 교회와 교회들의 큰 모임을 관리하는 목사님을 감리교에서는 감독님이라고 부른대요. 네, 재밌죠? 축구 감독님만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님도 감독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내리교회가 1885년 바로 조선 최초의 감리교회예요. 와, 또 최초죠? 유명한 아펜젤러 선교사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가까우니까 여러분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교회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기 어디서 많이 보던 길 아닌가요? 학교로 벌써 돌아온 건가요? 안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바로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우리가 채플로 매주 예배드리던 인천제일교회가 사실은 여기도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라서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마지막 장소예요. 이곳은요, 연도로는 좀 늦어요. 다른 교회보다 1946년에 세워졌지만 그런데 여기도 못지않은 스토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곳은 바로 6.25 전쟁 때 북쪽에서 살던 피난민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인천에 모여 살게 되었고요. 감리교만 있던 자리에 이곳에 원래 선교사들이 위쪽은 장로교, 아래쪽은 감리교로 정해놨었는데 감리교만 있던 이곳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로 이 교회가 인천에 생기게 된 첫 번째 장로교회예요. 우리 길 가다가 장로교회 보이면 아무리 빨라도 여기가 가장 먼저 세워졌어요. 제일교회는 여기서 최고, 제일이다, 이게 최고야 이런 뜻의 제일이 아니고 바로 제1, 제2, 제3 이것처럼 첫 번째 세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네. 장로교는 깔뱅 또는 칼빈이라고 부르는 아까 종교개혁자의 신앙 고백을 따르게 되면서 세워지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장로라는 이름처럼 목사님, 장로님에 의해서 의견이 결정되고 또 서로 나누고 소통하면서 회의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른 교단보다도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고요.
믿음과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해요. 행동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부터 행동이 나온다. 순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을 더 강조하는 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네 군데의 교회 그리고 성당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 우리 학교 주변에 이렇게 역사가 깊은 곳이었다니. 네,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유공원 그냥 놀러 가지 마시고 이거 알고 가면 더 재밌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봤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봤던 그 교회들, 역사 깊은 교회들이 있고 새로 세워진 교회들도 있는데 그 교회들은 결국에는 전에 있던 어떤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던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도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전해받은 그 믿음을 갖고 세웠던 교회. 그럼 그 전에 있던 교회, 거기서 또 거슬러 오르고 거슬러 올라가고 전해받고를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세운 첫 초대 교회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역사라는 건요, 흐름이 끊기고 어느 날 뿅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내리는 그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역사가 곧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이 쫙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시고 전통을 이어주고 또 그것들을 다시금 다른 곳에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도 실제로 다른 여러 아프리카나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민족들에게 가서 선교를 하고 하잖아요. 이것이 다 역사가 전달되고 또 전통이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도 어때요? 나 혼자 어느 날 뿅 태어난 사람이 없죠? 여러분에게는 다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이 있고 전부 다 거슬러 올라가고 쭉쭉쭉쭉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올라가면 누구까지 가나요? 결국엔 아담과 하와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산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은 삶을 또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경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숙제를 내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